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이 시작되면서 나팔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땅을 살라버린 그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 있었고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의 3분의 1을 오염시키는 재앙도 있었고 천체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왕의 지시를 받은 사탄적 세력들의 등장으로 인한 다섯 번째 나팔 재앙도 펼쳐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이후에 이제 되고 나서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가 있으리로다 외쳤던 세 가지 강력한 재앙 중에 이제 하나만 지나갔을 뿐 두 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쳤던 두 번째 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한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그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금제단은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8장 거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금향로의 향을 피워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드리는 금제단인 것입니다. 이 금제단은 곧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향단은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생긴 그런 단으로서 그 양 네 귀퉁이에는 뿔처럼 솟아나오게 만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그 금향단의 네 개의 뿔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 성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6번째 나팔 재앙도 그런 응답으로 주어지는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14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기 큰 강 유브라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국경선의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선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 경계선이 뭐하고 맞닿아 있는가? 유브라데 강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제국들인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어떤 강이었는가? 유브라데 강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국경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유브라데 강은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국경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은 기마병을 주축으로 그렇게 형성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조차도 정벌하는 것이 심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년 그리고 기원 후 62년에 로마 제국이 이 파르티아 제국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두 번 다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로마 제국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 제국인데 그들이 뭘로 주 군대를 구성하고 있었는가? 기마병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국경선이요 로마의 국경선으로서 유브라데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곧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하고 외국 군대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었어요. 지금까지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그 강을 넘어와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는 내 천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계셨고 통제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제어를 그 통제를 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박한 네 천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재앙에 나오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동일한 존재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박한 네 천사는 결국 악한 천사라고 보는 견해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결박한 네 천사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늘의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네 천사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사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보면 된다라는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던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네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그 심판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치 결박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결박이 풀어짐으로써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박되다라고 하는 말은 금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지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책임이 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책임을 완수하는 일이 금지되었다라는 의미가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수행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들이 활동하는 때, 언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지혜와 섭리 가운데 정해 놓으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2025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연, 월, 일, 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명 중에 1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네 천사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숫자를 보면 당연히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풀어짐으로써 보내진 천사의 무리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가진 그런 엄청난 군대였음을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요? 마병대다. 쉽게 말하면 기마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마병은 오늘날 전차 군단 같은 것입니다. 보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에워싸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2번씩이나 패퇴시켰던 파르티아 제국도 기마병입니다. 몽골이 그 기마병의 빠른 공격을 앞세워서 세계를 제패했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기병대를 조직하고 이 마병대를 조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런 기병대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도 비싸고 또 말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전쟁에 잘 훈련시키고 그 위에서 또 타는 사람도 잘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들을 보면 기마병보다 보병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기마병의 숫자는 압도적일 만큼 숫자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가? 2만만이었다라는 거예요. 2만, 만의 2배의 또 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엄청 많은 것인데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숫자라니까 2만만의 만이라고 하는 것, 이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만 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을 하면 동그라미가 8개 붙이고 그 앞에 2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 안 됩니까? 2억입니다. 예, 2억. 2억이다. 뭐가 2억이다? 기마병이 2억이다. 감이 오십니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숫자가 잔챙이들까지 다 써가지고 25만 명이었답니다. 25만 명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25만 명이 기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병도 있고 활 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조조가 몇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까?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2025년 세계 통계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세계 군사력 1등부터 25등까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제가 그거를 막 또 계산기로 두들겼습니다. 25나라의 모든 군대를 합했더니 1억 4천 9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까지, 거기다가 우리 조국 한국, 거기다가 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이런 나라까지 다 합해서 1등부터 25등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군대의 숫자가 1억 5천이 안 되더라. 근데 그 1억 5천이 전차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병들도 있습니다. 보병들은 뭡니까? 소총 가지고 다니고, 기껏해야 기관총 가지고 다니고, 박격호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보병입니다. 전투를 하게 되면 기갑하고는 이게 참 싸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들은 오늘날 기갑사단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만 2억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금 현재 지구상의 1등부터 25등까지 나라들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몽땅 다 기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파괴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안 봐도 아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 하나만 풀어놓고 마구 사람 죽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다 포함한 25개 나라, 거기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죽여라 그러고 나서라 그러면 그냥 이건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넉넉히 죽을 만한 그런 인원이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으로 군인만 약 1,000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 사상자, 실종자를 포함하면 약 1,766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더 커서 군인과 민간인 약 7,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1억이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만 2억입니다. 그것도 기병만 2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죽게 될까? 만일 오늘날 이런 살상이 일어난다면 7월 25일 2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세계 인구를 파악을 해봤더니 82억 3,676만 891명이었습니다. 거기 나누기 3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약 27억 4,505만 명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지구적인 그런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마병대의 모습은 5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했던 황충과 이렇게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황충들은 철 호신경을 이렇게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마병대는 불빛 호신경, 자줏빛 호신경, 유황빛 호신경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개의 군대 체제로 나누어져서 가운데서 정면 돌파하는 사람, 측면에서 공격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흉배를 입어서 서로 다른 데 속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피,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살상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곳의 마병들의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머리. 그렇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자의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다, 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사람을 살상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리고 황충은 꼬리에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곳에 나오는 말들의 꼬리는 뱀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있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살상하고, 또 꼬리에 있는 그 뱀 같은 머리를 가진 그것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에 나오는, 그러니까 황충과 이 마병에 있는 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황충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한을 받았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에 나오는 말과 같이 생긴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동원되냐면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 언급되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구약에서 자주 심판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첫째 화는 고통만을 가지고 왔다면 둘째 화는 대규모의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을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넣어놓는 일들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어떨까요? 전쟁의 참상은 그야말로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인간이 욕심이 만들어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도 있었지만 내전과 같은 전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멀쩡해 보이는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는 역할을 너무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필드, 루안다 내전,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인종청소, 코소보 전쟁 때 있었던 알바니아계 코소보인 8,676명을 사망하거나 실종하게 만들었던 일들, 그때의 일들을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현지인이 설명을 해 주는데 버스 아래 사람을 태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다 태워서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게 만드는, 그렇게 살해를 했다. 그래서 3일 만에 막 한 동네가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자기가 그때 5살인가 뭐 8살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차 대전 중 나치가 저질렀던 유대인의 학살, 도무지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하마스와 또 이란의 또 그런 약간의 전쟁들, 또 예멘의 그 세력들과의 또 전쟁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캄보디아와 또 태국이 한판 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또 태국은 왜 붙었을까요? 캄보디아 국력이 태국 국력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비행기도 한 대 변변한 게 없답니다. 도무지 캄보디아가 태국과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군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폭격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도 누가 먼저 건드렸냐면 캄보디아가 먼저 건드렸습니다. 왜 건드렸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통령을 물려줬는데 민심이 흉흉하니까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전쟁에다 쏟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전쟁이 어떤 정말 참혹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역사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 패전국이 되었을 때의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지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독일이 1차 대전 그 패전국이 되어가지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다고 2차 대전을 또 일으켰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일본 사람들만 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잘못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더라 이거죠. 인간들이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안 배운다. 역사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운다. 지 멋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산다. 앞 세대가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돌고 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때 있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연애가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에서 그걸 옳다고 그러고 그걸 옳다고 그러는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목사가 있고 정말 자빠졌다. 한마디로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목사들이, 교단들이 하나님을 뭘로 보고 도대체 그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안 배운다. 전혀 안 배운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 6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제한적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3분의 2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끔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면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그 인간의 못된 습성 그대로 이 수많은 재앙과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더라.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닝을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심판이 왔습니까?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온갖 범죄들을 만들어내고 살인도 일어나고 음행도 일어나고 도둑질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요. 여기는 이 죄들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는 뭘까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돈입니다. 돈 앞에서는 살인도, 돈 앞에서는 음행도, 돈 앞에서는 도둑질도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일들 있는 것입니다. 돈 앞에는 다 굴복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길거리 가다 보면 마약 냄새가 막 납니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마약 냄새가 막 풀풀 나요. 도대체가 이놈은 나라가 무슨 마약을 합법화합니까? 뭐 때문에 마약을 합법화합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시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요. 다 돈입니다. 뭐든지 다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들이 선포되고 실행되고 수많은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돌이킬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20절 상반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하반절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인간들이 완악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보내겠다, 끝나면 안 보낸다, 또 시작되면 보내겠다, 또 안 보낸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이 딱 하니까 이젠 내보낼 수밖에 없다, 내보내죠. 근데 또 여기서 막 불끈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왕도 쫓아가고 군대도 쫓아가고 막 병거 타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가는데 따라 들어가서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역사 속에 요게 빠져 있습니다. 하도 창피해서 자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의 왕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너무 창피해서 요 기록을 딱 빼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인간들은 이럴까요? 아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는데도 왜 거부하는 걸까요?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런 신이 있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다른 것들로 그들을 이끄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여자가 최고야. 너희 자존심 가지고 살아야지. 돈만 많아봐. 다른 사람들 다 굽신굽신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힘이야. 권력 한번 가져볼래? 권력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돌아와. 돈도 명예도 권세도 힘도 여자도 다 따라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에 비친 복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어떤 누가 예수 딱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그래서 자기는 지옥에 가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간대.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말도 안 된다 이거. 나는 지옥에 가는데 누가 감히 천국을 가? 말도 안 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처럼 불못에 떨어지기를 원해. 왜 나만 가야 돼?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 나 따라와.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을 줄게, 명예를 줄게, 돈을 줄게, 권세를 줄게, 힘을 줄게. 나에게만 굴복만 해. 모든 걸 다 줄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와 함께 불못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러므로 자다가 깨어나도 찬송 불러야 할 일이고 자다가 깨어나도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춰질 수 있었는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가?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기적이고,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남들은 다 놀고 어떤 사람은 돈 더 많이 버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게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고, 이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탄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 5절은 우리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을 얻는 그 기쁨 때문에 보라!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거짓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치닫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어지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냐 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은 날마다 날카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만한 죄를 져야만 내가 죄졌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점점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해서 티끌만한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것만 보고도 애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괜찮다고요?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런 엉터리들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배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천국 가도 됩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그의 작은 죄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못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습니까? 그런 작은 죄 때문에 저녁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만큼을 살아보라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빛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빛이 쫙 비쳐 들어올 때 거기에 막 먼지가 그냥 쫙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부어지면 텃밭에 돌멩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비가 한번 확 쏟아지고 나면 돌멩이가 막 쏟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골라내고 또 비 오면 또 있는 거예요. 또 골라내도 또 있는 거예요. 텃밭을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돌멩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죄가 있군요.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많아졌습니다. 신자도 많아졌습니다. 제자 훈련이 휩쓸고 갔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천만의 성도를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천만의 성도를 주셨습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나라가 뒤집혔을까요? 안 뒤집혔을까요? 아니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제자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자 훈련에 막 힘을 썼어요. 그냥 저마다 교회마다 막 제자 훈련 막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막 열심히 시켜놨어요. 세상이 변했을까요? 대한민국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신앙의 경력자는 넘쳐납니다. 30년 예수 믿었다, 50년 예수 믿었다, 80년 예수 믿었다, 많이 늘어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끊임없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대답할 자신 없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찬, 마치 저 화성에서 온 사람, 옛날에 왜 우주인 표현할 때 머리는 막 이딴 많았고 몸은 그냥 갈비씨처럼 쫙 되어 있는 그 아주 작은 모습 기억나십니까? 옆에서 그냥 툭 발로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지고서 바둥바둥 일어나려면 힘든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만한 것만 상처만 맞아도 그냥 쾅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그 우습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것만 이딴만해지고 삶은 없는 거. 신앙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오랜 경력 많아지고 우리 교회도 43년이 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소금의 맛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비치는 빛으로 인하여 그 어둠이 물러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곳에, 교회 생활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어둠이 여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둠에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지금 이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버팅기는 것처럼 버팅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영이 여기서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통곡과 애통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양심이 새로워져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회개의 마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자가 아니라 작은 죄에도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